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지난주에 이 수도 기능을 다시 재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이주 정책을 시행에 따른 그 거주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12장에서는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을 다시 기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각오와 결단으로 성정 중심으로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부터 47절은 11조를 수납을 위한 레인의 임명과 제사장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전 제사를 위해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인의 계보가 정리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생업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재정비하고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벽 봉헌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완공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재건된 거는 한참 전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이 재건된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성벽 재건을 봉헌식을 드린다라는 것이, 그럼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우리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성벽이 정말 은혜 가운데 완공된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7월 초하루 초막절이었어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게 하며 이들이 눈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막 절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금 그 율법 앞에 이들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봉하였더라. 임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주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벽 봉헌식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2장 본문이 이게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것은 건물로서의 성벽 재건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으로서의 이 벽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는 그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로서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떠한 벽을 딱 지키고 이 벽을 세우며 이 벽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든 그 직책과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 그들의 책무, 그들이 해야 될 그 역사적 사명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성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근거하여 어떻게 봉헌식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던 거예요. 단순히요, 이러한 명단들은요, 보존을 위한 기록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해답과 실천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잡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이 사실들, 모세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해답이었던 거예요. 그 실천적 교훈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된 민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오셨던 모든 이 종교적 어떤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12장을 보면요, 짧게 우리가 한번 그 전체를 한번 보면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한 그 제사장 명단이 또다시 반복되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 8절 9절도요. 1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한 레인의 명단이 있었고요. 10절과 11절에는요. 1차 포로 귀환 때에 귀환한 대제사장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도요. 대제사장 요아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 그리고 22절 23절에도요. 레위 족장과 제사장 명단의 기록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는요. 대제사장 요아김 때에 레위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까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을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 제사는 반드시 이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단과 족보의 이 통계 자료가 이 본문에 있어서 전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3장에는요. 성벽 건축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는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있었고, 10장에는요. 언약에 인봉한 자들의 명단이 있었고, 11장에는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명단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12장에는요. 성벽 봉헌식의 행렬자들, 주축이 된 자들의 명단이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에서 왜 이들의 명단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가장 핵심적 인물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사람 개개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왕조 시대 때 왕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완전히 해파되고 나서 다시 세워진 이 성벽,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 그들은 다 죽고 남겨진 이 자녀들 세대, 이 자녀들 세대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율법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남아진 건 뭐예요? 그래도 근근히 살아서 남겨진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의 주축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게 하고 율법을 듣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개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명단들은요, 지도자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각 개개인의 그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역사관, 그들의 은혜가 그 역사 가운데에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신학시대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공동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울타리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속한 우리의 정체성, 그게 바로 성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벽의 중요성이 뭘까? 자, 우리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의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이냐면요, 이게 우리 가정에 넘어올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어떤 벽일까? 예를 들어서 뭐 유흥, 뭐 술 먹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안에서는 좀 이렇게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잖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강조점은요, 포로기 이전 그 왕조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각 가문의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질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명의 그 백성들의 이 명단들이 앞으로 선민 역사의 거룩한 공동체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의 신앙,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교훈하고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나열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시기 위해서 목적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선민으로서 구별되어 온전히 드리는 삶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어떤 형식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로이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예식이 오늘 성벽 봉헌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위한 설계가 하나님은 여기에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바로 율법이 보이지 않는 벽이었던 거예요. 자, 보이는 벽은 뭐였어요? 이 성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했던 것이 성벽이었다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벽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이것을 지켜주고 이것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요, 이 율법의 모든 기준을 잡아주고 신앙의 질서를 확립하는 사명자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의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어떤 이 벽은 차단하는 벽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벽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본문 30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백성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오늘날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문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문이고 가정의 문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율법,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나를 그 소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갇혀 있고 신앙 안에 갇혀 있으면은 세상과 싸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냐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거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성벽은요, 세상의 죄와 구별짓는 경계선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성벽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재정비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벽 안에서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기에 하나님은 성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성벽을 굳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벽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이 성벽이 저들에겐 답답한 세상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된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